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질서에 준하지 않을 때에 불행하게 됩니다. 아무리 공든 탑을 쌓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더라도 말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인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나라와 족속들이 있겠지만 대략 평균치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그에 비례하여 사람들의 영혼은 그만큼 건강하고 행복할까요? 사실 지금만큼 술, 담배, 마약 등 향락 제품이 판을 친 적이 없으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주장들의 지배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최상의 시대를 만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최악의 시대를 창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가르침을 부인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인본주의, 모든 것을 선으로 보는 상대주의, 재물이면 다라고 생각하는 물질주의, 내세보단 현실을 중시하는 세속주의 등등 창조의 질서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도 멀어 보입니다. 성경, 즉 복음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존중할 때 인간은 인간다워질 것이고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참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매였을 때는 이 뜻을 알지 못했지만 복음 안에서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의 삶이 변했던 것입니다. 또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확신, 그것이 그의 서신서에 가득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선 더욱 빛이 납니다.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 율법의 참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율법의 사람일 때 그러했죠. 그러했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의 사람이었을 때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으로 볼 때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고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3년 동안 아라비아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 체험 후 3년간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아라비아란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율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기 위해 선택한 특정한 장소였음은 분명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광야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다른 복음으로 속히 떠난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 중 하나가 성경을 바르게 읽어보지 못했거나 바른 배움을 받지 못함에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새로운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의 만남도 매우 신선하죠.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신선한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으로 말씀의 본질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 믿음이 시들해지는 것 같고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단들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새로워 보이고 신선해 보이며 획기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듣고는 진짜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도 참 신기합니다. 기존 교회는 성도들의 입장을 이해해서 훈련받기 어렵다고 하면 받아주고 과도한 헌신과 헌금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진리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유일하니까 직장을 버려라, 가정을 버려라, 가진 모든 것을 드려라 라고 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복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입니다. 복음의 참 뜻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주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을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끼리만 구원을 받고 우리끼리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복음의 본질과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바울은 한때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고 자신들만 특별하고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왜곡된 율법관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단들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이러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알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에게 아라비아 3년은 그 모든 영적인 답답함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과 복음의 참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14절에 바울은 자신이 한때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했었다고 합니다. 이 구절 속에 바울의 과거가 드러납니다. 지나치게 믿었다는 것은 정도를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지나치면 위험합니다. 또한 율법의 참 정신이 아닌 조상의 전통에 열심했었다고 합니다. 조상의 전통이란 하나님의 말씀도 주의 뜻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매여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변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복음의 참 뜻으로 말입니다. 그런 글을 보고 사람들이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죠. 바울은 그런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